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한 번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작년 말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계시록 말씀을 제가 보니까 3년에 걸쳐서 나눴더라고요. 22장인데 3년 걸렸어요. 창세기는 50장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중간에 이제 에베소서, 로마서 말씀도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걸려서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이 창세기 이제 시작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끝내려고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시작 한번 해보고 갈 건지.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요 어떤 말씀으로 2025년을 좀 열어갈까 시작할까 이제 고민하는 중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개인이 가정이 또 히스토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 무리 가운데 그냥 잘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지고, 아멘.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창조의 원리로 다시 리빌드 세워져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이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세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뭐라고요? 발견하고 적용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의 은사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포메이션, 어떤 우리의 지식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배우고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은 전체를 막 끝까지 다 띄었어. 공부 다 했어. 다 이해했어. 너무 좋은 일이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성경 지식과 인포메이션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 박사들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배우고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점점 더 헷갈려지죠.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가 막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그래 말씀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신앙의 틀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인 이론적인 신앙은 진짜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지식,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빠뜨리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모세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잘 알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가르치고 많이 아는 것이 내 영의 생명과는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과 교훈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된 우리의 영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죽인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막 다메섹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거기서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요 영이 열려진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평생의 30년의 시간들은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에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8일 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믿는 그 신앙 정말 엄격하게, 아니 철저하게 눈곱 하나 틀리지 않게요 딱딱 말씀과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는요 perfect, very nice, 아주 젠틀하고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진짜 뭐 천국은 프레페스야 이럴 만한.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영의 세계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잘 나오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옛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영의 눈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영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바울은 더 이상 과거에 했었던 대로, 옛날에 했었던 대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그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 지혜의 말, 세상의 아름다운 말, 세상의 철학, 사상 얼마나 달변가였겠어요. 수려한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사상과 이론과 논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확 사로잡는 어마어마한 설교자였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런 말들, 자기는 그게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지혜의 말, 세상의 교훈적인 말과 지식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배우시기 바래요. 아멘. 그런데 그 원리를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이걸 지식으로 받고 이거를 인포메이션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영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끝내고요,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렸으니까 나 예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고 종교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걸 위해서는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영으로 들으세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이 여기 귀가 또 여기 달려있나, 아니면 뭐 스피커 같은 걸 장착을 해서 따로 들어야 되나?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요,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이 지식으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영어로 듣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영어로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얘들아, 5,000명을 먹여라. 밑도 끝도 없이. 그 제자들이요, 당황합니다. 이걸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 고민하다 그 중에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계산해봤어요. 모인 사람들 해서 뭐 얼마고 막 이렇게 해봤더니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니까. 근데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아이의 것을 몰라요. 이걸 뺏어왔는지 아니면 뭐 사탕 하나 주고 받아왔는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빌립이, 야, 참 한심하다 진짜. 뭐하냐 너? 야, 그걸로 5,000명 어떻게 먹여? 그냥 예수님 드시고 말면 끝나지. 너 예수님 드리려고 가져온 거야? 5,000명 먹어야 돼.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안드레가 그거 몰라서 그 도시락 가져왔을까요? 안드레도요, 생각이 있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 계산할 줄 알고 그걸로 5,000명 못 먹이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라도 여기 있어요.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안드레가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막무가내로 막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기준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막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막 상식과 기본 어떤 이걸 무시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When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무 때나 거기 배에서 물 이렇게 내면요 빠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딛는 거지. 막 내가 그냥 베드로도 해봤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막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말씀을 영으로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내 생각이나 어떤 사람,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도록 우리가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거의 항상 내 생각과 관점과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요 거의 늘 부딪혀요. 갈등하게 돼요. 그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맞추고 정렬시켜야 신앙생활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관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깨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막 내가 깨뜨리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혀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은,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그 사람이요 주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버려요. 언제?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일들이요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서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애매한 경계선들이 사라지고 분명한 말씀과 진리의 기준,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영적 공동체와 히스토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예요.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요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상,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다른 책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통로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렇게 뮤추얼 커뮤니케이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적당한 이 거리를 두고서는 그냥 이렇게 다가오지 마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 알아.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원리와 이론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럼 구글링 해보세요. 구글들이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아니 AI가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많이 써주고, 천자로 써주면 천자 써주고, 만자 써주면 만자 써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너무나 잘 아는지. 근데 거기에 구원이고 생명이 있냐고요.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야 그분을 진짜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실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면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은 짧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좀 의미를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네. 첫 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누가 지었죠? 모세가 지었어요. 언제 쓰여졌나 이 기록 연대를 봤더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 느보산에서 이게 하나님 부름받아 가기 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40년, 그러니까 연대기로 보면 BC 1440년에서 1400년도 기간 안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궁금했어요. 모세가 창조의 때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모세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썼지?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방법과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법들이, 배경들이 있지만 이 성경을요 모세가 내가 이 창세기에 대해서 좀 써봐야겠다, 셀프 모티베이션으로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라 그 기록을 시작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계시하셔서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수많은 사람, 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요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까? 바로 이 성경은요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이 기록들을요 기록하고 써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저자는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아멘.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자세하게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해요. 뭐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와 동시에 모든 만물들이 어떤 질서를 따라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기록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 필연적인 존재 원리, 목적, 왜 이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그 속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그 목적을 모든 만물 안에 두셨고, 그 모든 만물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보존되고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원리, 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야 되는 창조의 그런 원리들, 사람들과 피조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야 될 이 창조의 원리,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어쩌다가 지어져서 그냥 아무튼 그냥 잘 해봐,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정말 미세한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벗어난 피조물은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요. 무의미한 존재가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시계를 많이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사람이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었어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서 시계라는 물건을 만들었죠. 근데 만약에 이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상실했다, 잊어버렸다, 그 기능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뭐예요? 시계라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그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뭐 그냥 장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냥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 버리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예요. 난 어디서 왔고 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러려고 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유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그 이상은 no more,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냥 그게 끝인 거죠.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존재,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사명에 대해서 창세기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짜요, 목사님? 나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한다고요? 못 믿을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이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정치인들이, 뭐 경제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요 놀랍게 변화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영적인 삶을 배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정말 살아있는, 펄떡펄떡 쉬는, 막 그냥 죽어있는 그냥 조용한 잠잠한 아무 일들을 일어나지 않은 그런 그냥 종교적인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지루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명력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 반응하세요. 오라드 하세요.
오리지널 월드 레벨레이션 어플리케이션 데클레이션 하세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종이에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에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그러려면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더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은혜 받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말씀 반응을 기록하시기 바래요. 말씀 반응하는 거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오라드, 이거는 이제 우리 목자분들에게, 스몰처치 리더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셔서 꼭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길 바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 창세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는요, 창조의 기원, 그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Beginning and the origin of creation.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 나라는 사람의 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저기 어떤 그 세포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오랜 시간에 인간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인간에게 독립적으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인간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을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고 인간을,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세기는 이 인류와 우주의 만물의 그 시작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이 뭔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요, 이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복음이에요. 아멘. 구원의 원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요, 반증을,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볼 텐데, 앞에서 당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기 바래요. 지식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스몰처치가, 우리 존이,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안에서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은 더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세요.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새롭게 되기 원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이게 잘 배워가고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 신앙의 기초부터 잘 쌓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오늘 서론적으로 또 말씀과 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지식이 아니라 영어로 들어야 되고, 영어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려고 듣는 거고, 순종하려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부딪힐 때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게 이게 순종이고, 이게 영적인 삶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반응하라. 거기에 반응해야지. 살아있다면, 제가 살아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두 사람씩,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하고 시작. 아멘. 가능하면요 오늘 바로 이 말씀 반응하시기 바래요. 스몰 처치 방에 올리고 전체 카톡에도 올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결단, 믿음의 선포가 또 서로한테도 영적인 격려가 되고 도전이 돼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좋은 이 영적인 문화가 정말 새롭게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더 든든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하나님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이 하나님 이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돌파되지 않고 뭐 왠지 모르게 걸어왔던 이 시간들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지어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나의 가정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지어다. 또한 주님, 난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더 주님을 알게 오라고 좀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아마 각자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다른 소원과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기대, 또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